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핸드폰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높이 들림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서로 사랑하오니 이로써 다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
샛별 같은 그 법에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대체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대체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대체리로다. 다 같이 공동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을 약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원과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건강과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환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한동직 선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비하신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 심령을 충만케 하시며 부활신앙과 영원 구원의 사명으로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에 동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침묵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꽃들과 푸르름이 짙어가는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속죄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른 가정의 달이 온데 저희들에게 더없이 좋으신 어버이를 주시고 귀한 자녀를 주심으로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들께 주님이 주시는 장수와 건강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정에 주신 선물이며 기업인 자녀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과 훈계로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모른다는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사람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고 없이 닥쳐온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옳다고 살아온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길 원합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4분 온열로 나뉘어지고 다툼이 있는 위기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닌 줄 압니다. 무릇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행할 것을 행하게 하시고 지켜야 할 것을 지켜가는 행동하는 양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김경호 목사님께 건강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은혜가 넘쳐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준영, 남택정, 백철호 부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소서. 합력하여 섬기는 모든 사역에 강건함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능력과 복을 더하시며 막중하고 귀한 그 직책을 충성되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을 소중하고 귀히 여기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인 자녀들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당회가 결의를 하여 저희 양평동교회 일꾼인 항존직을 선택하는 귀한 일정이 있사온데 이 일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기도하게 하셔서 충성된 일꾼들이 선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 인하여 한마음으로 섬김으로 양평동교회가 부흥성장하여 지역과 나라와 세상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불편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낙심하여 절망하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산소망을 주옵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강동일 집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며 찬양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경호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키우는 저희 마음가짐이 새롭게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은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주옵소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감사해.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영원토록 감사하며 삽시다. 올해 이제 장미꽃이 피어날 텐데 장미도 감사하지만 장미 가시도 감사하고, 우리 강 집사님이 사고가 좀 크게 나서 교통사고가 1년을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오늘도 허리가 안 좋아서 못 나오는 건데 이제 먹지로 나와서 찬양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가 그냥 찬양이 더 가슴에 이렇게 와닿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 따라합시다. 물에서 건져낸 아이. 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너무 어리석어 우둔한 아이라는 평을 들었다. 5살 때는 오리의 알을 품에 넣고 부화를 시도한 몽상가였다. 그는 13살 때 퇴학을 당했다. 아인슈타인은 4살 때까지 전혀 말을 할 줄 몰랐고 7살 때 겨우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담임 선생님은 정신 발달이 느리고 사교성이 없으며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라고 혹평했다.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았다. 교수들은 그를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평가했다. 조각가 로댕의 학교 성적은 항상 꼴찌였다. 예술학교 입학을 3번이나 거부당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바보가 태어났는가 라며 통탄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본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대로 알아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항상 자녀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따라합시다.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내 품에서 숨겨야 할 때는 3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숨기는 부모였다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루고 가족이 다 고센 땅에 이주하고 죽죠.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75명의 가족이 200만까지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바로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앞으로 저 히브리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남자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여버려라 그랬죠. 그리고 바로 그때 레위족의 한 총각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레위족의 처녀 요게벳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 아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세 번역에는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여기 잘생겼다는 단어가요, 토부라는 단어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를 숨긴 이 부모님의 태도를 아주 믿음의 결단으로 평가하고 믿음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가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종합하게 되면 부모가 모세를 낳고 보니까 너무 잘생겼고 아름다워요. 비단 그거는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실 일과 꿈과 비전이 있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으로 이 아이를 지키고 숨기자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될 때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아이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바로가, 사단이, 어둠이, 죄가,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문화가 그 아이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그 아이를 품고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고 자식을 다 제대로 알까요? 꼭 그렇지 않은 부모도 많아요. 다윗은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집에서 8째 아들로 자랄 때는 천덕꾸러기였어요. 집에 사무엘이 아주 귀한 손님이 왔는데, 다윗 너는 저기 가서 양치고 올 거 없어. 축에도 못 끼잖아요. 아버지만 그렇게 대우했어요. 형들도 골리앗 전쟁 갔을 때 다윗이 저 골리앗 누구냐 그러는데 큰형이 그 말 듣고 뭐라 그럽니까? 이 버르장머리요, 이 악한 놈이, 교만한 놈. 다윗은 형들에게도 미움받던 사람이었어요. 다윗 집에서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될지 그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도요, 10명의 형들이 전부 다 요셉을 미워합니다. 형님들, 내가 묶은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님들 묶은 곡식단이 일어서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주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나중에 요셉을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야곱도 처음에는 요셉을 책망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형들이 다 네게 절해야 되겠느냐, 겉으로는 책망했지만 창세기 37장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구나. 앞으로 이 요셉이 우리가 절하게 될 큰 인물이 되겠구나. 요셉을 향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모님들과 유월절에 예루살렘 갔다가 잃어버려요. 사흘간 찾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말씀 나누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야,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널 찾을 줄 몰랐느냐?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죠. 생뚱맞은 말 같은데 마리아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 영적인 부모는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시는 말,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비전을요, 한 조각 한 조각 마음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 아이를 향한 큰 그림을 보는 거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조금씩이지만 그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에요. 기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비전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들 유겸이를 향한, 우리 딸 유은이를 향한 놀라운 뜻과 비전과 그 아이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인식과 교육 분야의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럽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천재로 태어난다. 다 천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98%의 아이들이 천재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어른과 부모님에 의해서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IQ로 판단받던 시대가 있었죠. 이 IQ는요, 프랑스에서 인지 능력의 한 부분만을 측정하는 도구로 개발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 퍼지면서 IQ 몇이야? 너는 수제네? IQ 몇이야? 이건 뭐 전응 아니야. 이러면서 사실은 그 획일적인 틀 가지고 그 아이를 판단할 수 없는데 그걸로 갖다 대고 너는 둔재니, 너는 그냥 전응하니, 그래갖고 실제로 다른 분야에 천재성이 있는 애들을 전부 다 말살시켜 버렸다는, 훼손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옛날에 한 어부가 낚시를 하는데 고기 이만하고 큰 걸 잡으면 그냥 가만히 보더니 전부 다 버려버려요. 그래갖고 옆에 사람이, 아니 왜 큰 고기는 다 갖다 버리고 조그만 고기만 바구니에 넣습니까?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요만해가지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부모님들이요, 자기의 생각의 사고의 틀, 요만한 틀에 애를 끼워 맞추려고 그 아이의 재능을, 보석 같은 재능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부 다 갖다 버리고 천재성을 싹둑 다 잘라버리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적이라는 틀에 맞춰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워드 가드너는 정말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걸 펼쳤는데 최소한 8개 정도의 카테고리 이상으로는 그 아이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분야의 천재인지, 또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지. 언어 지능, 말을 잘해요.
글을 잘 써요. 신체 운동 지능, 피지컬이 좋아요. 수학, 논리 지능, 음악 지능, 예술적이에요. 그 다음에 공간 지능. 이거는 뭐냐면 길을 잘 잡고 아주, 그리고 공간의 그 배치, 조각 이런 거, 미켈란젤로나 뭐 저기 백남준 화가 이런 사람, 공간 지능. 그 다음에 자연 친화 지능, 동물, 식물, 광물과 아주 가까워요. 뭐 파브로의 곤충기나 또 허준 같은 사람들, 약초 잘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인간 친화 기능,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아주 사람을 잘 사귀어요. 그리고 자기 성찰 지능, 내가 누군가. 그래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종교인이나 또 철학자나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 여러분, 나는 지금 얘기한 거에 하나도 해당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천재성을 주신 것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거 외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국내의 한 교수는요, 이 하워드 가드너의 이론을 적용하면서 오래전에 동아일보에 이런 글을 적었는데요. 그 천재성이 빛을 보게 하려면 첫 번째는 그 아이가 어떠한 소질을 갖고 있는지 찾고 발견해 주어야 한다. 부모 역할은 뭐냐? 끊임없는 관찰과 관심으로 그 아이의 재능과 은사를 찾아내고 그것을 자극하고 개발해 주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부모가 원하는 아이로 틀에 끼워 맞춰가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아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하신 뜻을 찾아주고 개발시켜 주는 것이다. 둘째는 그 재능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난 이후에 적어도 10년간의 발효기간, 숙성기간이 필요하다. 좋은 코치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동료와 라이벌을 만나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줌으로 그 발견된 재능이 숙성되어서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수학 성적 하나만 가지고 쥐리 공대 특거리로 입학을 했습니다. 16살 때. 근데 그가 좋은 교수와 선생님들을 만나서 10년간 그가 잊고 무르익고 성장했을 때 27살, 10년 만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천재 과학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분야에 천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옆에 자녀 있으면 또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천재입니다. 다른 사람 천재라니까 기분 나빠요. 알고 보면 우리 아들이 천재인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의 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로 지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가요, 사내 애들 태어나자마자 전부 다 물에 던져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아이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피어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도 못한 채 죽여버리도록 역사하는 게 이게 마귀입니다. 맞지도 않는 옷을 입히라고 안간힘을 쓰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를 재단하고 너는 1등급이네 3등급이니,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냥 다 짓밟아 놔버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평생 못 풀었던 한을 어떻게든 이 아이를 통해서 풀려고 그 아이를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적어도 우리가 그러한 바로의 공모자로 이 아이들 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게벳은 그 바로의 위협으로부터 아기를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이 아이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차져서 내 품으로는 더 이상 이 아이를 품을 수 없을 정도로 아이가 커져버렸어요. 그게 몇 달 걸린 겁니까? 3달이죠, 3달. 여러분, 자녀들 키우신 분들 많지만 키울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석 달이에요. 잠시예요, 잠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딱 10년만 그리워하고 찾고 그 다음에 평생 부모가 자녀를 그리워하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품에 있을 때는요, 원 없이 안아주고 젖을 먹여주고 원 없이 사랑해주고, 그리고 목숨 걸고 이 아이를부터 세상 죄와 유혹과 가치관, 마귀와 사단으로부터 지켜야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아이가 커서 더 이상 내가 이 아이를 품을 수 없을 때까지. 할렐루야. 두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숨길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물결에 띄우고 지켜봐 줘야 된다 하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창세기 뒷부분에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고, 이 사람들은 원래 아프리카 애굽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아시아 쪽에 북방에서 침략해 와갖고 애굽을 침략해갖고 그 왕권을 잡은 왕조예요. 셈족이에요, 셈족. 그러니까 같은 셈족인 요셉과 그 가족들에게 우호적이었고 그들에게 고센 땅도 주고, 그래서 그 힉소스 왕조 밑에서 요셉 가족은 75명이 200만 명으로 엄청나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 애굽 토박이들이 힘을 길러갖고요, 그 힉소스 왕조를 쫓아내요. 그리고 다시 애굽의 18대 왕조를 세우죠. 그래서 투투모스 왕조라 그러는데, 이 투투모스 1세가 애들 다 잡아 죽여라, 전부 다 노예 사멸했던 사람이 투투모스 1세고요. 그 다음에 투투모스 1세의 딸이, 그게 하셉투스 공주가 그 모세를 물에서 건져 올린 공주입니다. 나중에 이복 동생인 투투모스 2세와 결혼해서 왕비가 되게 되죠. 근데 평생 아이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투투모스 3세가 등극했을 때 모세가 아예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열재앙을 행할 때는 아멘호텝 2세라는 사람, 투투모스 3세 아들이죠. 그렇게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 게, 셈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비옥한 땅에서 엄청나게 200만 명으로 번창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힉소스 왕조를 미리 보내셔갖고 그 백성들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부유한 삶을 삽니다. 400년 만에 70여 명이 200만 명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가요, 이제는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때는요, 함족인 적대하는 토트모스 왕조가 들어서 가지고 그들을 쫓아내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계 최강대국의 이집트의 역사가 군사와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열방과 제왕과 큰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 부모도요,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단을 하게 되죠. 자, 출애굽기 2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서 갈대 상자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갈대 상자의 상자가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노아 방주의 방주도 테바예요. 그래서 똑같은 큰 상자, 작은 상자인데, 그래서 물에서부터 아기를 지켜주고 구원해주는 테바, 그리고 노아 가족과 온 동식물을 그 홍수로부터 지켜줬던 큰 상자 테바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나무진을 발랐고 역청을 발랐고요, 또 둘 다 똑같이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무 상자예요. 큰 배고 작은 배예요. 그저 물살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야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내맡겨야 되는 그 테바 상자에 담겼던 것이, 하나 둘,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배터리가 떨어져 버렸네. 테바라는 단어, 바로 그 테바라는 상자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는 떠내려 흘러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기르다가 어느 순간 자녀들이 내 손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더 이상 내가 그 자녀를 제어하고 예측할 수 없을 때 너무 불안하고 그런 사랑을 참지 못하는 아버지보다는 그런 엄마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여러분 끝까지 엄마 안에 있고 부모 손 안에 있으면 엄마 부모보다 클 수 없습니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때가 돼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지고 더 이상 내가 품을 수 없을 때는요, 힘들지만 불안하지만
성령의 물결에 하나님의 손에 그 아이를 내어 맡겨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완전한 부모는, 완전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잠시 나그네로 내가 내 품에 품지만 때가 되면요, 여러분 다 떠나갑니다. 때가 되면 남편도 떠나가고요, 자녀도 떠나가야 됩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의 손에 그 아이를 내던져 맡길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게벳이요, 그 어린 아이 이제 100일밖에 안 된 애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을 때 왜 오늘 본문에 요게벳이 없고 미리암이 있습니까? 차마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겠어요, 그걸? 띄우고 난데 이제 금방 누군가에서 죽임 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미리암, 네가 좀 지켜봐라. 그리고 돌아가갖고 엉엉 울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3개월 내내 기도했던 그 기도를 계속 결사적으로 이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띄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어 맡기는 것이죠. 무모하고 충동적으로 한 행동은 아닙니다. 많이 고민했겠죠. 이 모세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고 하셉투스 공주가 생각난 거예요. 평소 그 공주에 관한 좋은 심성과 소문들, 그래, 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거기에 그 강가에 갈대 사이에 이 상자를 띄워놔 보자. 그러나 그 뒤에도 일어나야 될 일들은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그 공주가 발견해야 됩니다. 공주가 발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발견하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상자를 열었을 때 울고 있는 아기를 보고 공주의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아기를 보호해야지. 히브리 애기네? 죽여라, 버려라. 그것도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공주가요, 자기 양자로 삼아야만 모세는 보호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미리암, 만약에 그 공주가 그런 눈치가 보이거든, 네가 뛰어가가지고 혹시 히브리 유모 필요하신가요? 내가 히브리 유모 데려올까요? 그렇게 제안해봐라.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자작극 들통납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거 다 죽어요. 그리고 그 큰 애국 왕궁에서 유모 하나 못 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히브리 유모를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기르고 품에 기르다가, 그러다가 젖될 때까지, 그러고 나서 왕자로 다시 들어가서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다 맞아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다 맞아떨어질 확률은 정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요게벳과 가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의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모세, 물에서 건져내다는 모세는요, 물에서 구원받은 아기가 되고 후에 그는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죄와 어둠에서 건져내는 구원자로 세움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요, 모세가 모세된 것은 요게벳과 그 가족이 모세를 물에 던져야 할 때 던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손이 그를 물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도 보세요. 미리암이 탁 달려갔고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누구를 위했어요? 자기 가족을 위했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를 데려갔고, 자기 엄마는 요게벳은 자기 친아들을 젖먹이면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는 여자가 되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상당 기간 동안, 보통 히브리인들은 만 4살까지 젖을 먹입니다. 상당 시간 동안 엄마 품에서 자라면서 모세는요, 유대인의 정체성과 신앙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왕자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히브리인을 위한 애굽의 왕자로 40년간 자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물에 던져진 이후에 내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내 한계와 무기력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물에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신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품에 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아이가 크고 장성하여서 이제 더 이상 내가 품을 수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성령 안에 그 아이를 애굽의 강가와 같은 하나님의 물결 가운데 띄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4절 같이 읽어봅시다. 4절이요.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강가에 띄워놓고 모세 가족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어떻게 되는가 눈을 뗄 수 없어요. 그러나 멀리서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그 모세를 지켜보는 삶, 내 자녀를 잠잠히 지켜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동적인 영상이죠. 엄마가 장애인이에요. 잘 못 듣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저렇게 어눌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지지 표현, 지지 눈빛,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항상 그 아이의 곁에 자리를 지키고 머물러 준 것인데,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날 믿어준다는 거,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의 가족과 내 부모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켜봐 준다는 것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안정감, 사회 적응 능력, 모든 것을 개발시키고 키워지는 최고의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최고의 교육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울 때, 또 자녀 손들을 키울 때 무기력하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렇지 않아요. 최고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는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이 아이들을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 아이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격려하고 지지하고 머물러지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모로 다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내 자녀를, 내 자손들을 세상으로부터 사탄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키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부지런히 말씀의 뜻과 은혜의 젖을 먹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믿음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면 더 이상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물결 위에 우리 자녀들을 내던져야 할 때가 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바람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안에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입어야 할 긍휼을 덧입게 하시고 내 자녀가 속해야 할 곳, 서야 할 곳에 서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과 난간을 주와 함께 헤쳐가는 능력도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을 다시 한번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봅니다. 이 아이들의 참 주인 되시고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향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자녀로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광풍이 일어날 때 나의 산성 되소서. 주여, 광풍이 일어날 때 나의 산성 되소서. 주는 나의 구원이시여 힘과 방패 되시니 모든 시련 닥쳐와도 두려울 것 없어라.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를 지켜주시니 어두운 골짜기라도 찬양하며 가리라.
등불 대소서 주여 갈 길 막막할 때 나의 등불 대소서 주는 나의 소망이여 길과 진리 되시니 앞이 비록 캄캄해도 절망하지 않으리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니 가름막은 바다라고 육지같이 가리라 주여 내 맘 피곤할 때 나의 불밭에 서서 주여 내 맘 피곤할 때 나의 불밭에 서서 주는 나의 안식처여 선한 목자 되시니 상한 몸으로 만져 눈물 씻어 주소서 주의 얼굴 내게 비춰 찬평하를 주시니 나의 기쁨 전에 넘쳐 주를 찬양 예, 우리 신혜미 권사님, 은퇴 권사님이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찬양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삶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가정들을 돌보는 시간으로 또 몸된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예물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리고 여러 감사의 제목을 담아드리며 주정헌금, 개척헌금, 신방생일, 선교 구제, 문서 장학, 주일 헌금으로도 드립니다. 믿음의 손길마다 제목마다 흠양하시며 마음껏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우리의 가정과 삶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몸된 교회가 또한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군대가 있는 자녀들, 해외가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결혼과 임신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만남과 잉태의 복을 더하시며 수술 후 회복 중에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 항암과 치료 중에 있는 가정,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또 우리 교통사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지구촌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가는 인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이 온 땅의 인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는 5월 한 달 새로운 항존직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고 몸된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옆에 분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와 또 책임자가 되실 것입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소식,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육부 각 부서가요 아이들을 위한 선물과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은 또 교육부가 데코하고 아이들 좋아하는 우리 장난감 기구들도 갖다 놨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오늘 교육부에 또 보내주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요. 오후 예배는 오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재직들은 또 오후 예배도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항종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공고합니다.
다음 주 11시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동의회 개최권의 의제는 항존직 선거입니다. 선거 공고는 교회 벽보와 1층 우리 2층에 교회 벽보가 붙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메인 화면 그리고 모바일 소식지에 교회 공고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 때는 장로 3인, 안수집사 3인, 권사 15인을 선출하고요. 예년과 다른 것은 3차까지 선거를 진행합니다. 장로는 총 투표수의 3분의 2 득표돼야 되고요. 안수집사, 권사는 총 투표수의 2분의 1 이상이 득표돼야 됩니다. 다음 주일에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1차 선거가 진행되는데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용지를 드리면 장로 3명 또 안수집사 3명, 권사 15명을 이름을 직접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기명으로 그렇게 21명을 적어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주일에 오시게 되면은 나온 순서대로 6명, 6명, 30명 배수 공천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프로필도 드리고 또 OMR 카드도 드려요. 그래서 그 프로필을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이 3명, 3명, 15명을 배수해서 선택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차 선거가 진행되고요. 만약에 1차에서 예를 들어서 1차에서 권사님이 2분이 피택이 됐다. 그러면 권사 후보는 13명 남았기 때문에 26명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은 또 13명만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차 선거는 2차에서 피택이 된 사람은 다 빼고 예를 들어서 다 했는데 장로님이 2분이 덜 선출됐다. 권사님이 아직 3분이 덜 선출됐다. 그러면 장로 4명을 공천하고 권사님 아까 제가 몇 명이 됐죠? 8명을 공천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이 다시 2명, 4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번에 3명, 3명, 15명이 거의 다 뽑히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장로님 여러 명 해도 1명밖에 안 뽑히거든요. 근데 이번에 3차까지 하면 아마 장로도 3분, 안수집사도 3분, 권사님도 15분 전부 다 선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 1층에 또 2층에 보게 되면 로비에 교구별 투표자 명부가 비치되어 있고 또 후보자 명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꼭 나가시면서 확인하셔서 내가 후보자로 되어 있는지 또 내가 투표할 수 있는 사람 명단에 들어있는지 오늘 확인하셔야 다음 주에 선거를 그 명부에 사인하시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여러분 그 공고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홈페이지 모바일 소식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불법 선거 운동을 금지합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하시면 돼요. 평상시에 그냥 성실하고 충성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고요. 그러나 하나, 여러분 내일부터 일주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교회의 행사는 은혜가 되지만 기도 안 하면 사단이 틈타요. 이것이 또 우리 마음에 큰 시험이 되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온라인과 또 우리 교회로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내가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바르게 사람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바른 식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러 나와 주시고 또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분들 이제는 나도 또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오셔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다 오시란 얘기예요. 다 오셔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선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입교 신청 만 15세 이상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자녀들 입교 신청 오늘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교육이 진행되죠.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저금통 약 50개를 제출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혹시 안 제출하신 분은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 설리마켓 우리 노형식 또 이설 성도 가정 노청구 집사님 장남이죠. 외국 그 영양제나 좋은 물건들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마켓을 개업했습니다. 축하하고 그리고 우리 별난 추어탕 확장 이전 개업했습니다. 안희정 집사님 여기 선유역에 추어탕 집이 우리 교인 집이었는데 요 앞에 동사무소 가는 길에 식당가 있죠. 거기에 확장 개업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애용해 주시고요. 우리 심혜진 김재성 성도 가정 우리 반주하던 심효섭 집사님 우리 외손녀 손녀를 등려했습니다. 심혜진 자매가 그래서 둘째 딸 태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서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표 제정합니다. 말씀 안에서 행복한 교회
말씀에서 행복한 교회, 기도하는 행복한 사람, 기도하는 행복한 사람, 예배하는 행복한 가정, 예배하는 행복한 가정. 주님 안에서 행복해요.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그래, 조금만 더 빨리요.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성령의 강물에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올려보내며, 이제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위에와 또 우리 양평동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고통받는 이 열방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